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심, 또 앞으로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 기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건강 때문에 아파서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이 우리 찬양대원들도 참 많이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 잘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대림절 촛불 점화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먹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세 번째 촛불을 밝힐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닮은 우리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생생한 신앙이 배어있는 시편의 말씀 한 편을 보고 들으며 잠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은 108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던 당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적 믿음이 가득 담겨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시입니다. 이제 함께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때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스페인어는 까막눈이라서 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현숙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사랑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자주 보며 생활을 같이 하며 지내는 교회. 긴 세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끌고 가신 분들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김의 손길과 노력들이 있어 이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돌보신 주님께 앞으로도 모든 걸 의지합니다. 임직 예배를 통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새해를 준비하며 각 부서들의 임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개인들이 모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다림에 소망을 품고 회개와 회복 후에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져야 나눔이 가능해지고 그 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지경 안에서 하마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는데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찬양대가 별빛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밤
별빛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을 보고 저는 예전에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고 라디오를 들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탄생 그러면 별이 늘 떠오르잖아요. 이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해서 주님 누이신 곳까지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 그러면 별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소중한 영적인 별들을 하나씩 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별빛이 흐려지지 않게 날마다 영성을 잘 가꾸면서 그 별빛 따라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일에 걸쳐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흉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보호와 돌봄 속에 살아가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따라 살아가야 할 7가지 삶의 지침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6가지의 지침들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새 사람의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7번째 새 사람의 삶의 지침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었던 6가지 새 사람의 삶의 지침대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이 질문 앞에 네, 저는 정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지침들에 따라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에게서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휩싸여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뱉기도 하고 마땅히 표출해야 할 의로운 분노는 비겁하게 꾹꾹 눌러버리면서 품지 말라 하신 잘못된 분노는 왜 그리 쉽게 일으키고 오랫도록 풀지 못하고 있는지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것까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이 잘못된 삶의 태도는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신 더러운 말은 왜 내 입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실 성령님과의 불편한 동행은 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는 왜 아직도 이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사람의 지침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분명히 달라진 저의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강력한 반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직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은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서는 저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눈물은 새로운 다짐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어서 최소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로 저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스승님이기도 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셨고 또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던 김지철 교수님께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이 매일 경험하는 자연, 역사,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뜻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역동적 방향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영성이란 방향성이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자꾸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그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책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일어나 다시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도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끈질긴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붙들어 올려 기어이 당신과 같은 완전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7번째 세 사람의 삶의 지침인 32절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지난 주일날 31절 6번째 세 사람의 삶의 지침을 함께 나누면서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남겨놓은 이야기를 마저 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이게 이제 6번째 삶의 지침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 된 우리가 매몰차게 이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6번째 삶의 지침이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모든 악독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현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든 악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쩌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의도와 생각, 바로 그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은 비단 겉모습,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 이 악한 의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주 옛날에 들었던 노래를 기억하실 텐데, 김세레나라고 하는 그런 옛날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게 이제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담은 그 LP판의 그 표지인데 굉장히 좀 고전틱하죠. 어쨌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 가사말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한 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게 이제 1절인데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면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옆에는 멀쩡하게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날 밤에 달 보고 갑돌이 생각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 가사가 참 이상해요. 그죠? 참 이상한 가사입니다. 어쨌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시집 갔으면서도 멀쩡히 지금 자기 신랑이 옆에 누워있음에도 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 갑순이처럼 겉으로는 악독하지 않은 척, 노함과 분냄이 없는 척, 떠들지 않는 척, 비방하지 않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자로 표현한다면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눈에 보여지는 4가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악의까지 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좋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화면에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한 말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것을 맡기지 않으셨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했고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솔로몬아, 너는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는 네 마음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너의 모든 의도를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도 받으시고 성전도 받으신다.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드러나 있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헤아리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악의와도 완전한 이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사람의 6번째 삶의 지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7번째 삶의 지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앞서 보았던 6번째 지침이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이라면, 이 7번째 지침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성경에 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한, 즐겁게 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이 크레스토스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본다도소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본다도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페인어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본다도소가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 안에. 스페인어 모르세요, 하나도? 근데요, 이 본다도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도 찾아보고 여기저기도 찾아봤는데,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는 의미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조돼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2018년 5월 1일 날 인천에서 한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요. 화면에 이제 포스터가 보일 텐데, 큰 제목은 사람이 좋다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근데 그 위에 보면 본다도소라고 하는 스페인이 적혀 있더라고요. 스페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로로 선량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페인 화가가 한국에 와서 미술전을 하나 보다. 그리고 봤더니 거기 참여한 화가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본다도소라고 하는 말을 저기다 적어놨는지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 미술전의 제목이 본다도소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다도소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그것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친절이라기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이 크레스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미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는 이제 자비하심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비하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친절하게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이 본다도서라고 하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좋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크레스토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적 의미를 따라서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바로 그 좋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서로에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하나님께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야 됩니다. 좋으신 목사님, 좋으신 장로님, 좋으신 권사님, 좋으신 안수집사님, 좋으신 서리집사님, 좋으신 선생님, 좋으신 형제님, 좋으신 자매님, 좋으신 성도님.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유스플랑크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동정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동정 그러면 뭘 생각을 하냐면, 국어라는 사람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거, 그거를 우리는 동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정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같을 동자에 감정 정자, 느낌 정자를 쓰죠. 그래서 그 한자의 의미 그대로 이 동정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것이 동정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은 그러므로 동정이 아닙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에요. 진짜 동정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 감정이나 의견 등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의미로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동정, 공감,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기 이제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동정과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내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7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절망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그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 악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도 서로를 향해 동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세 번째 일은 서로 용서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씻음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오페일레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죄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빛나는 이 빛이 아니라 빛,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워서 이제 생기게 된 그 빛,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 그걸 우리는 빚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죄를 이 빚이라고, 오페일레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죄를 다 갚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는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화면에는 띄워드리지 않을 텐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쳐넣겠다는 무서운 얘기를 듣죠. 그 앞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이 그 많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다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빚 안 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갚을게요. 지금 당장 내. 안 내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그리고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친구의 100데나리온 그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기어이 받아내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기억이 나시잖아요. 여기 이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돈의 단위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 성경적 화폐의 개념으로는 확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주 6일로 한 달 25일을 꼬박 일한다고 할 때 넉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한 2,000유로 정도를 그렇게 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8,000유로 정도가 되겠죠. 8,000유로, 넉 달치니까 그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8,000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인지. 그 정도의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 정도 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냐?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20년의 만배인 20만 년을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를, 어마어마한 단위를 말씀하신 것일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빚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애를 써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단위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빚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의 짐 때문에 너무너무 허덕이고 있죠. 예전에 예배 시간에 봤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이 계속 갈수록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허리도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악의 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무거운 빚을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빚만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앞에서 본 것처럼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쉽게 우리가 그까이 거 뭐 하고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잘못이야, 뭐 그 정도야 뭐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저히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도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의 양이나 크기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예뻐해 주시면서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그 앞에 끌고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내 형제의 작은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느냐? 내가 너에게 용서해 주었던 것 다시 물려버리겠다. 내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낼 것이 바로 7번째 삶의 지침 속에 들어있는 서로 용서하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빌고 구해야 된다고, 그분께 당신의 용서의 능력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수많은 사람들, 내게 정말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침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당신의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분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마땅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꿈을 안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기 7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직은 온전하게 다 이루며 살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성령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그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찬송이 이게 페르마타라고 하는 느림표가 이렇게 여러 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느림표는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지휘자의 이 지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요만큼 들리는데 여러분이 요만큼 좀 짧게 느리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막 지지지지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도 어쨌든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오늘 대림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은혜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찬양하며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난 이 복된 한 주간 좋은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힘들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도움을 꼭 안아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드리오니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오늘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오신
오동환님 그리고 윤기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신가?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아니시죠? 저를 안 보고 계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셔가지고 그냥 저 혼자 해본 소리입니다. 어쨌든 오셔서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배 마치시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데이빗, 벤베니도. 감사합니다. 예? 셋? 혹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또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인사할 분들이 계신데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2년 반, 3년 넘게 그렇게 잘 지내오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발령이 돼서 또 가시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 김주혜 집사님 그리고 시온이, 시완이 어디 계신가요? 시온이, 시완이는 아동부에 있고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변진호 성도님, 이현아 집사님, 혜인이. 우리 혜인이네 집은 아빠는 먼저 이탈리아로 발령이 돼서 로마에 가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가족들은 여기 남겨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에 집이 마련되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지내시게 될 거고요. 두 분은 이곳에서의 이제 보내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귀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또 믿음의 삶을 같이 나눠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올 때는 참 반가운데 갈 때는 너무너무 서운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제 마음이 이때마다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그런 일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축하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따라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에 와서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셨던 귀한 가정들이 이제 때가 되어 이곳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그렇게 임지가 옮겨지면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기를 또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것, 또 헤어짐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이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며 보내드리오니 이들의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와 그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의 길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손을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손을 펼쳐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걸음걸음을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 가정 속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하고 더욱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커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눈길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귀한 가족들을 맞게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하를 받습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선물이지만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위에다 두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점심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대림절 묵상 달력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바로 성탄 축하 잔치를 이어서 진행한다고 몇 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렸죠. 그래서 그 성탄 축하 잔치의 한 순서를 담당하실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는 단체들이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1, 2, 남성 중창, 마드리드 앙상블. 마드리드 앙상블은 이번에 결성이 되어서 이번 성탄 축하잔치가 초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생각만 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말씀하면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성탄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카페에서 제2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권사님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에 주님과 교회를 섬길 사역 신청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기관과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한번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신청서를 내신 분들을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이나 이렇게 그 각 단체장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빠진 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정성경 문제지 답안 제출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하신 분들을 통계를 내서 시상을 할 거니까 꼭 오늘까지 내주시고요. 그러나 가정성경 문제는 통계가 안 잡혀도 오늘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가정 문제는 계속 하시고 그러나 시상하는 통계는 오늘까지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잡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1권사회에서 찬양대 간식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드리드 한인교회 연합으로 성탄 축하 예배가 금년에도 있습니다. 2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마드리드 서바나 교회당에서 마드리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생일 맞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하고요.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보이지 않지만 중고등부, 아동부 지금 열심히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잘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중보기도 모임, 이 기도 모임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유익하게 이 모임들이 그렇게 이용됐으면 좋겠고요. 선교 도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도 한국 이당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때로는 드러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날마다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잘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대림절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 되기, 서로 동정하고 공감하기, 서로 용서하기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꼭 빼닮은 새 사람 되어 살기로 다짐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안팎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 우리가 선교도 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이곳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김승태, 김주혜 집사님 가정과 변진호 성도, 이현아 집사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맛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